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느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이요, 온유품성의 보상 같이 해봅니다. 온유품성의 보상. 여러분 오늘 온유품성을 가지셔서 하나님이 주신 보상을 다 받고 사는 그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온유품성의 반대말은 정의, 내 권리와 기대를 하나님께 내드리는 것. 자, 내 권리와 기대를 하나님께 다 내드리고 나니까 손해가 되어 이익인 것 같아. 우리 생각해 볼 때 손해같이 보이죠? 하나님은 결코 어떤 분이시냐 하면은 우리를 절대 손해보게 하지 않으신다. 아멘. 시상의 아버지가 아들한테, 자녀한테 손해보게 하게 한 아버지가 있겠어요? 하물며 육신의 아버지도 그리하지 아니하거든만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온유의 품성을 가져가지고 손해보게 하겠냐. 온유의 품성을 갖게 하는 이야기는 누구에게 보상해주고 싶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상상할 수 없는 보상을 주고 싶어서. 그래서 팔복음을 할 때도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 그랬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없단 말 안 하고 온유한 자는 뭐라고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복을 주는데 뭐를 기업으로 받는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여러분 땅도 잠깐 있다가 없어진 땅이 아닌 영원히 거하는 땅. 아멘. 그 땅을 누구에게 주고 싶다고요? 오늘 누구에게? 자기 이름 불러가면서 해봐요. 누구에게? 나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보상받게 해주려고 하니까 아픈 몸 가지고 죽을 몸 가지고 보상받으면 써요 못 써요? 여러분한테 땅 많이 갖고 싶죠? 땅을 많이 가지고 싶어서 저는 안산에, 제가 안산 땅에 있는데 안산에가 있어요. 안산 땅에. 그런데 여러분 진짜 산 땅은 어디가 있냐? 어디에 있어요? 진짜 산 땅은 천국에 많이 있어요. 어떤 자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이 온유한 자에게 주는데, 여러분이 안 살면서 땅을 많이 가지면, 많이 가져도 좋아요? 안 좋아요? 내가 죽으면서 많이 가지면 이 땅을 좋아요? 안 좋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내가 실컷 쓰다가 내가 죽으면 받아가는데 죽으면은 다 가져가래요. 그러면 여러분, 살 동안만 잘 살다가 죽으면서 다 가져간들 무슨 소용이 있냐고.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아무리 땅을 많이 가졌다 하더라도
죽어버리면 누구 땅이 안 돼요? 내 것 안 되죠? 안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오전에 설교로 얘기해 본다면 지금 히스기야가 왕이 됐어도 죽어버리면 왕의 자리가 뭐 필요해요? 안 해요? 아무 필요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히스기야에게 어떤 병을 그에게 병들어 죽게 된 것을 알려줬어. 죽게 된 걸 알려주고, 그리고 어떻게 해주고 싶으냐면 죽게 된 것을 알므로 인해서 치료받고 땅을 어디 걸 영원토록 갖게 해주고 싶으냐면 이 땅의 것이 아닌 어디요? 하나님 나라의 것을 영원토록 갖게 해주고 싶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이 땅에 여러분들이 잘 살아봤자 앞으로 여기서 제가 볼 때는 50년 이상 살 사람 몇 명 안 돼. 아무리 100세가 넘게 산다 하더라도 50년 이후에 살 사람 여기 몇 명 안 되니까 우리 형제 형제는 50년 후에 살란가 우리 50년. 그러면 50년도 못 가질 땅 가지고 죽게 하면 살기로 해가지고 별 볼 일 있겠냐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고 싶다고요? 우리의 땅을 보상해 주는데 어떤 보상이에요? 영원토록 가질 땅으로 보상해 주려면 우리의 생명이 죽을 몸이 치료돼야 되겠어요? 안 돼야 되겠어요? 병든 몸 치료돼가지고 어떤 몸으로요? 영원히 사는 몸으로 치료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뭐가 보상이 돼요? 하나님이 주신 땅을 받아도 그거 좋죠. 그런 복을 다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성경의 본문의 이야기는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하는데 7절 다시 봐요. 오늘 빌립보서 3장 7절이에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자, 지금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뭘로 여겼다? 배설물이 뭐예요? 배설물. 여러분들에게 나온 배설물이 뭐 있어요? 좀 말하기 좀 그래요? 똥, 오줌, 땀. 이 몸도 배설물이야. 다 쓸모없이 세상 떠나갈 때 얼마나 쓸모없으면 갖다 태우겠냐고. 다 태워버려. 다 태워버려.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몸이 살아있을 때 뭐를 얻기 위해 가장 존귀한 누구를 얻기 위해? 예수님을 얻기 위해 다 뭘로 여겼다? 배설물로 여겼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보상은 뭐가 보상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가장 큰 보상이 뭐가 큰 보상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가장 큰 보상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다음부터는 뭐가 소중하지 않아요? 자기에게 가지고 있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가진 것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에요. 학교는 어디 학교 나오고? 그 당시 때로 얘기하면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서울대학교 최고 학교 나오고, 공부는 뭘로 하고? 거기서 수석으로 하고, 가문으로 얘기하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또 직장으로 얘기하면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거기에 들어가고.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뭘로 여겨버렸어요? 학벌도 지휘도 직장도 다 뭘로 여기서요? 배설물로 여겨버렸어요. 온유의 보상이 뭐예요? 온유의 보상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좋은지. 그 예수 그리스도보다 뭐가 없어요? 찬송가도 우리 있죠. 뭐라 그랬어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아멘. 주 예수보다도 뭐가 없다고요? 근데 우리는 예수보다 귀한 거 많아요, 안 많아요? 여러분, 예수보다 귀한 거 많으면 보상 못 받은 사람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가장 소중한 분으로 여겨졌을 때 그것이 보상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보상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생각해봐요. 우리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보면은 우리 암송 다 했던 거죠. 한번 암송해 볼까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럼 예수님이 없으면 뭐가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으면 영원한 것을 보상받을 수 있어요? 하늘나라를 보상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뭐예요? 우리에게 최고의 큰 보상이에요. 그렇게 여긴 사람에게 뭐가 떠지냐면요, 영안이 떠진다 그래. 그래야 뭐가 보이냐면은 성경 속에 있는 진리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보이면 성경을 읽기는 읽었는데 내용은 잘 아는데 내용만 써놓은 거 가지고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보다 누가 성경을 더 많이 읽은지 알아요? 절에 있는 스님이 성경을 더 많이 읽었어. 아니, 성경을 더 많이 읽어. 근데 그들이 성경을 아냐? 많이 읽었다고 성경을 아냐? 몰라. 누구를 알아야 성경을 아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뭐를 아냐면 성경을 아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해 주면은 여러분 성경에서 그냥 읽기만 했던 거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딱 해준 다음에 성경을 읽으면은 그 성경을 해석해 준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갈 때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이 알던 하나님하고 제가 설교해 줘가지고 알았던 하나님하고 같아요, 틀려요? 완전히 달라지죠. 근데 성경 속에서 누구를 못 만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은 성경을 읽어도 다 성경이 누구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냐면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데 예수님이 안 보여. 구약 속에도 다 누구 얘기예요? 예수님 이야기야. 그런데 구약 속에서도 예수님이 안 보여. 그러니까 성경이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재미가 하나도 없어. 근데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하면 성경보다 재밌는 게 없어요. 아멘.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누구를 만나고 가는 거예요? 성경 속에 말씀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고 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고 보면 여러분 복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조금 받았어요? 많이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보상이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9절도 보세요. 9절이에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그래서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느니. 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는 것이 뭐가 해결된 거예요?
병들어 죽게 된 히스기야의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사도 바울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이르게 됨으로 인해서 뭐가 된 거예요? 죽게 된 몸이 뭐 하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상받을 수 있는 몸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뭐를 다 내려놓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요 이러한 복을 주기 위해서, 영원한 복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권리와 기대를 다 내려놓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누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기 위해. 그러면 우리는 이제는 어떤 복을 받으냐면 예수님이 주신 복을, 우리의 사명은 뭐냐면 예수님처럼 우리는 어떻게 해줄 수 없어. 우리가 하는 일은 예수님이 주신 복을 받아서 누리는 거야. 받아서 누린 거. 예수님은 복을 주시기 위해 죽으신 거고, 우리는 그러니까 그렇게 복을 주시기 위해 죽었다는 것을 아는 것. 그걸 알면 어디에 이르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부활에 이르는 뭘 받느냐면 보상을 받는 거예요. 부활에 이르러야 뭔 보상을 받아요? 영원한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보상에 이르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은 적은 복이에요, 큰 복이에요? 영원토록 누리고 싶은 복.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복을 알고 나니까 다른 것은 이 복을 잡기 위해서는 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 복을 받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나아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겨버리고 누구만 붙잡았어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모범된 사람이 한 명 있었다는 거야말로 얼마나 큰 복이에요. 그렇게 모범적으로 안 가르쳐주면 어떻게 해야 될 바를 모르는데,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누구를 붙잡으면 돼요? 사도 바울이 붙잡았던 예수님을 붙잡으면 사도 바울이 받은 복, 누구의 복이에요? 내 복이 되는 거고, 모형을 보여준 거야. 히스기야가 누구 이야기야? 병들에 죽게 된 히스기야 이야기가 누구 이야기냐고. 그것이 나의 얘기로 들려졌을 때 오늘 선교가 재미있는 거지, 히스기야가 죽게 됐다고 살아난 거와 무슨 상관이 있어? 생각해봐요. 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요.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보니까 또 인도에서는 비행기가 활주로에 내리지 말아야 되는데 폭풍우가 이렇게 오는 가운데도 몇 번 올라갔다 내리다가 비행기가 두 동강이가 났어요. 두 동강이가 나고, 또 요즘 그냥 물난리 나가지고 사방에 일어났지만은, 여러분 일어났어도 마음이 동요해요, 안 해요? 지금 만약에 여러분의 가족이 그랬다 그러면은 이 자리에 오겠냐고. 누구야 하니까 지금 아무리 일어나서도 아무렇지 않게 여기 와 앉아있어요. 누구 하니까? 내가 아니니까. 여러분, 여기 히스기야의 일이 내 일이 아니라면 히스기야 죽는 게 뭔 상관이 있고 무슨 그게 나에게 뭐가 되냐고. 아무 상관없어. 근데 여러분, 히스기야의 일을 기록해 놓은 이야기는 누구에게 복 주기 위한 이야기라고요? 오늘 여러분, 죽게 된 히스기야 이야기가 아니라 죽게 된 신성규의 이야기를 써놓은 거야. 뭔 문제 해결해 주려고? 히스기야 일만 해결할 것 같으면 성경 안 써도 돼. 히스기야의 문제를 통해서 누구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어진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죽게 된 누구의 문제를? 오늘 우리의 문제를. 그래서 어떻게 해주고 싶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기업으로 복을 주고 싶으신 마음이 어디에 담겨 있어요? 이사야 38장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으면 우리는 한없이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 안에 다 감춰져 있어요? 예수님 안에 다 감춰져 있는 거예요. 더 하나 보십시다. 이사야 61장.
이사야 61장 1절에서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해주고 싶은 건 뭐냐면 복음을 깨닫게 하는 은혜를 주고 싶으신 거예요. 자, 여기 구약 이사야 61장 이야기가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할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 이야기가 어디 나오죠?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가 나온 이야기를 그대로 사용해. 누가 한 이야기를 써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를 이사야를 통해 써놓은 거예요. 뭐를 깨닫게 하려고? 복음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복음이 바로 누구예요? 복음. 자, 여기 보세요.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얘기할 때 보세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복음, 왜 복음이라고 그런 거예요? 복음.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성장하시고 사역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신다는 이야기를 한마디로 복음이라고 해요. 복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가득 써놨는데 구약에서도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가득 차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 그런데 예수님이 안 보여. 그러니까 복음을 못 깨달으면은 여러분 구약에서 누가 안 보이고 예수님이 안 보이고 복음을 깨달으면 구약에서 누가 보여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살려주신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해서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말할 때 성경은요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최고 빨리 써진 성경이 60년대 70년대 돼야 돼. 기원 예수님이 가신 이후로 30년 40년이 흐른 다음에야 신약 성경이 써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어떤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예수님이 증언한 거야. 구약의 모든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썼다? 예수님에 대해서 썼다. 근데 예수님이 구약에서 보이냐고? 안 보여. 그래서 예수님이 사실 히스기야 이야기를 써놓은 것도 죽게 된 누구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죽게 된 누구의 문제? 오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서 무슨 복을 주시려고? 하늘나라의 영원한 보상을 해주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못 받아요? 복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보상을 못 받아. 어디서는 받을 수 있을지 몰라. 이 땅의 것은 보상이 아니야. 성경은요 이 땅에 복을 준 이유는 이 땅에서도 복을 준 이유는 이 땅에 복을 누리고 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복을 준 것도 어디에 복을 준다고 하는 사인이냐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복을 준다는 것을 이 땅에 복을 줌으로 알려주는 거야. 근데 사람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많이 갖게 되면은 희한해요. 사람들은 이 땅의 복을 많이 가지면 어디 걸 잃어버리냐면 영원히 하나님 나라 준다는 걸 잃어버려.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좋으신 하나님 같으면은, 그렇게 복을 잃어버리고 살면은, 여러분들 같으면 여러분이 은혜 베풀어 줬는데 여러분이 베푸는 은혜를 잃어버리고 줬던 거 다 잃어버리고 여러분을 욕되게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줬던 것도 뺏어버리고, 뺏기만 해? 뺏을 수 있으면 뺏지만, 뺏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 이 나쁜 놈 갖다가 어떻게 해요? 고소해서라도 갖다 집어넣어버려야 돼. 안 그래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배신하고 그렇게 가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고 싶으신 하나님이냐면, 그 복을 잃어버렸다는 걸 알고 우리에게 어떻게 해줘요? 그 땅을, 그것을 회복시켜주고 싶으신 분이 누구냐면 우리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가 몰랐을 때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보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생각으로 보면은 좋으신 것 같아요. 우리말로 좀 말이 좀 그런데, 하나님한테 그런 말을 차마 쓰고 싶지 않는데 하나님 뭐 한 거예요? 제정신 아닌 거죠, 우리 생각으로 보면은. 안 그래요? 아니, 우리를 구원하려고 그 아들 보냈는데 그 아들을 죽이면은 구원해야 돼요. 죽인 사람 다 죽여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 안 그래요?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려고 하나님이 했으면은 은혜 베풀어 준 걸 알아야 되는데, 은혜 베풀어 준 걸 모르고 끝까지 저항하고, 그리고도 여러분 참 세상이 이상해. 악한 사람은요, 거기서 구해주면은 기회만 되면은 그 은혜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뭘로 갚아? 은혜로 갚은 사람 거의 없어. 그런데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시기를 원해요? 은혜되게 만들어주고 싶으십니다. 하나님 좋아요, 안 좋아요? 그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보상 받겠어요? 보상은 고사하고 저주받아 죽는 인생이야. 그래서 골로새서 1장 6절에 보면,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그러니까 복은 여러분 하나님의 온유의 보상을 주게 하려고 하니까, 첫 번째는 뭐를 알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그리고 복음을 어떻게 해요? 깨닫게 합니다. 깨닫게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하냐? 오늘 성경 아까 이사야 61장에서 얘기할 때 뭐라 그래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렇게 안 해주면은 뭐를 못 깨달으니까? 복을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요, 복을 주시는 이 복의 차원은 인간이 생각하는 복하고는 차원이 아예 다른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온유한 자가 돼야 되겠어요, 안 돼야 되겠어요? 온유한 자는 뭐를 다 내려놓은 거야? 나의 권리와 기대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받아들인 거야. 아멘. 한 가지만 더 해봅시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온유한 자는 어떻게 해주냐면 인격이 변하게 해주십니다. 성경 말씀을 하나 더 봅니다. 시편 76편입니다. 시편 76편 9절 다시 읽어봅니다.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하나님은 언제 어떤 자를 구원하시려고요?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온유한 자. 그러니까 온유한 자는 여러분 내 권리와 기대를 다 내려놓고 누구 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인격이 변한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받아들이면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지금 코로나로 팬데믹 되고 홍수가 일어나고 이게 지금 누가 하신 일이에요?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몰라요? 땅에 비를 내리고 햇빛을 주고 이 세상에 하신 일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잘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못하고 계세요? 참 어렵네. 여러분 온유한 자는 나는 알 수 없어. 나는 알 수 없어.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나는 알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 코로나를 내리고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은 뭘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코로나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겠어요?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반항하겠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생각해봐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많이 내리면 오히려 뭐 해요? 감사해요? 근데 이렇게 비 내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뭐라 그래봐야 할 말도 어떻게 해볼 길도 없어.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신 얘기 앞에서는 누구도 항의할 수 없어요. 비 온다고 하나님 앞에 항의해봐야 되냐고. 그런데 온유한 자는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왜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비를 오게도 하시지만 비를 안 오게도 할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열왕기 하 18장에 보게 되면은 엘리한가요? 상이 거기 보면은 비가 오지 갈멜산에서 비가 오지 말게 하기로 했더니 엘리야가 했더니 열왕기 상이죠. 비가 오지 않기를 원했더니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어요. 그래서 비 오는 것을 통해서 비가 오게 하신 하나님이 진짜 누구 하나님이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비 오는 것도 누가 온다 그러냐면 바알이 비를 내려줘서 비가 온다 그래. 바알이 내려줘서. 여러분 그러면 우리 병을 치료하는 것도 여러분 의사가 잘해서 병이 치료된 거예요? 약이 좋아서 치료되는 거야? 똑같아.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하시는데 누구를 빼버려? 누구를 빼버려? 하나님을 빼버려. 그러면 하나님 없이도 잘 된다고 하는 대로 그냥 놔두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걸 알려주는 방식이 여러분 하나님이 온 세상에 때로는 비도 내리기도 하고 내리지 않게도 하고 병을 주기도 하고. 여러분 전염병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수많은 전염병이 있었어. 그럴 때마다 누구에게 나가면 하나님께 나가면 약을 찾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모두 다 떠나가겠어요. 병도 떠나겠어. 히스기야도 약을 찾는 게 아니라 죽는단 말을 듣고 하나님을 찾아서 벽을 향하여 하나님께 통곡하고 기도했어. 그것이 뭔지 아세요? 인격이 변한 사람은 누구를 찾냐면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찾는 거야. 그 온유의 보상이 뭐냐? 인격이 변하는 거야. 모든 사건 앞에서 누구를 인정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야. 이 세상은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이에요. 얼만큼 인정하지 않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하지 말란 것을 법으로 만들어서 하는 법을 만들어내는 게 세상이 지금 세상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벌을 내려야 되겠어요? 벌을 내리지 않아야겠어요?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게 되면 그런 사람은 반드시 죽이라고 그랬는데 헌법으로 뭘 만드냐? 그런 법이 예를 들어서 동성연애하는 거, 남자가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가 여자끼리 결혼하고 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 뭘로 만드냐? 법으로 만들어서
그리고 성경의 법을, 성경이 그렇게 만들어지니까 성경을 폐간시키라고 항소하는 거야, 법원에다가. 그러니 이 문제에 누가 개입해야 되겠어요? 사람이 개입해도 안 돼. 얼마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하고 일어나는지. 그러니까 누가 개입해야 돼?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방법이 여러분, 전염병, 코로나, 에이즈, 몸병 수도 없이 얘기하는데 그 병도 약을 만들어가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조롱해. 에이즈 약 먹으면 괜찮다 그러면서 하고, 죄를 떠나려고 하지 않는 인생이라니까. 그래서 온 세상에 여러분, 아무리 약을 개발하려고 해도 개발 못할 약을 하나님은, 개발 못할 수 있는 병을 하나님이 만드시겠어요? 못 만드시겠어요? 만들고도 남고 영원히 할 수도 있는 분이야. 근데 하나님은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누구를 찾게 해주고 싶어요?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어떻게 해주고 싶어요? 고쳐주고 싶으신 하나님. 가장 큰 병이 뭐냐?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병을, 안 찾는 병을 고쳐줘야 뭐가 되는 거예요? 죽게 된 병을 살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온유의 보상이 결국은, 봐보세요. 온유의 보상이 세 가지로 오늘 얘기했어요. 온유의 보상.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온유의 보상,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돼요. 두 번째로는 복음을 깨닫게 하고, 세 번째로는 인격을 변하게 하는 거예요. 누구만을 믿는? 오로지 하나님만을 믿는 그 인격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준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보상은 이 땅에서 보상을 준 건 이 땅의 보상을 주기 위한 게 아니고, 이 땅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준 것은 가나안 땅을 줌으로 인해서 어디를 준 거의 목적이에요. 영원한 천국을 주고 싶은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의 것을 준 것도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이 땅의 것을 가지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땅의 것을 주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땅을 믿고 어디를 주고 싶으신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 담겨 있어요. 가나안 땅을 주신 하나님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신 하나님은 그것처럼 어디를 준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다는 것을 그들에게 심어주고 싶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집이 있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있고 여러 가지 있다면, 그것 붙들고 그것 때 가지고 그냥 살라고 한 게 아니라, 그걸 주신 하나님이 어디로 주신다는 걸 믿게 해주고 싶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준다는 걸 믿게 해주고 싶으신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도 여러분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누구를 위해 써야 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것이지만 그것을 누가 가장 기뻐하도록, 하나님이 기뻐하도록 쓰게 되면 가지고 있는 것이 복이 되는 거고, 그러나 그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내 마음대로 쓰는 순간 여러분 영원한 보상을 잃어버린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이 땅에서 반드시 누리고 살면서도, 어디까지 누린 사람? 영원한 기업을 주신 그 복까지 누리고 사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도 정리해 본다면, 우리 육신의 몸을 주신 것은 여러분 이 육신의 몸을 잘 간수해서 이 세상에 잘 살라고 준 게 아니라, 이 육신의 몸을 통해서, 여러분 육신의 몸을 갖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육신의 몸을 주신 것은 이 육신의 몸을 통해서 어디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보상, 땅을 주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죽지 아니하는 생명을 주신 그 생명을 주고 싶으신 마음이 우리 육신의 몸을 주신 하나님의 이 섭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몸을 가지고 어디를 받지 못한다면, 영원한 생명, 영원히 사는 그 생명을 갖지 못한다면 이 생명은 무의미한 거예요. 그러나 이 생명, 우리에게 육신의 생명을 주신 생명을 가지고 영원히 죽지 않은 생명까지 받는 그 복을 누리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받을 수 있는 복이 어디서 와요? 온유의 품성에서 온다는 얘기예요. 그 온유의 품성을 통해서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영원토록 주시는 그 복까지 다 누리고 사는 그 복이 우리 풍성한 모든 가족들에게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이 이 땅에서 누리는 복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이 복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주시는 그 복까지 누리고 살게 해주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걸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주신 복을, 아버지 하나님 온유의 품성을 아버지 하나님이 잘 깨달아 알아 이 땅에서도 복을 받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도 유업으로 받는 우리 풍성한 모든 가족들로 서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